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탈북자 가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좀 살만해지자 그 아빠 남편이 빠칭코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골목마다 가장 모퉁이에는 이 도박장 빠칭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고 줄을 서는데, 그런데 이 부인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서 탈출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걸쳐서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도박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 이 부인이 도망을 가가지고 피난처로 가는데, 피난처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 담임 목사 집으로 와가지고 숨어 있으면은 한참 지나서 어떤 때는 하루가 지나거나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거기 우리 집사람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오면, 어쩌다가 이제 전화 안 받겠다 그러다 전화를 바꿔준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부인이 제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식 표현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서 사상투쟁하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부싸움이 사상투쟁 맞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들이 다 사상투쟁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우고, 그리고 참과 거짓이 싸우고, 진리와 이단이 싸웁니다.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성도들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는 편지를 쓰면 그런 힘이 있는데 설교하실 때 말을 들어보면은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직접 입으로 행해서 말하는 말씀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과 싸우는 상대 진영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은 이 견고한 진과 싸우는 겁니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공동번역인가에 보면 마귀의 요새라고 번역을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진을 쳐놓은 견고한 진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두 개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소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심령,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역사, 이 세계, 이 우주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오늘 성경은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이고 자기를 방어하는 장구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 이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찌르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께서 계신 것도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으로 귀신을 물러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붙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표현으로 하면 워딩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신앙 고백을 했으니 네 입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나왔으므로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독교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같이 한번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킹덤, 파워, 그리고 글로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파워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견고한 진의 정체, 우리가 씨름하는 씨름의 대상은 악의 영인데 우리가 이 싸움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 실상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격적 존재가 여러분 뭐 강아지도 키워보면은 강아지도 야 어느 정도 저 인격적이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의, 지적이고 그리고 감정도 있고 의지적으로도 완전히 의지가 있을 때 자유의지가 있을 때 이걸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우주의 이 세계의 영적 존재가 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행동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당연히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말고 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천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입니다. 이것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존재를 알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현미경이 발견되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바사국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더불어 다툴 때 마귀와 다퉜다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과 더불어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요, 영혼을 두고 싸우는 생명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오늘 이 견고한 진의 정체가 뭐냐? 이 오키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오직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데 마귀의 요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죄가 소멸되고 죽음이 소멸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견고한 진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이론, 교만, 생각, 세계관, 이 모든 것과 오늘 성경은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오사카에 살았는데, 오사카 성은 그 안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것이 철근으로 다시 지은 것이지만은 원래 이 오사카 성은 일본 최고의 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 주변에 강을, 해자라고 하는 인공 강을 이렇게 이중으로 막아놨어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요토미가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싸워가지고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랑 이제 그 오사카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20만 명의 대군이 이 성을 둘러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을 공격하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쿠가와가 머리를 써가지고는 그 해자라고 하는 그 인공 강 있잖아요. 그 강을 너희가 메꾸면 우리가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아내가 있고 밖에 있는데 밖에 걸 말하냐 아내를 걸 말하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결국은 그 강을 다 메꿔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마귀의 견고한 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럼 이 견고한 진이 무엇으로 나타나라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 인간의 이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바벨탑이죠. 인간이 쌓은 바벨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또한 모든 생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을 마귀가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애고에서 나올 때 그들이 거듭거듭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이나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노예근성, 그들 속에 있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세워놓은 것이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어떤 예수님이 선한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기적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비 걸고 반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들 속에 세워진 견고한 진, 아집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욕망들과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을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열렬한 율법의 추종자였던 바울, 본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게서 어떻게 진이 무너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고 저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온통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는 그 옆에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증서를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 내게 이렇게 거꾸로 드린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내 몸된 교회, 내 성도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금 내가 핍박하고 있다. 그 말을 할 때 바울이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나니아 성도에게 가서 그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요. 그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것이죠. 눈이 열린 겁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그의 눈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은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나 혹은 마음속에 교만이나 끊임없는 비교의식이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도들이 말씀이 좋고 나쁘고 글이 좋고 나쁘고 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너무 평가하거나 또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여러분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성경을 비롯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의 종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꼽는다면 누구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죠. 유럽에 가보면은 이게 이제 성당이나 성전 같은데 이렇게 그 동상을 세우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 그 석상 중에 그 동상 중에 열쇠를 들고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이 석상 중에 보면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의 종이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해치고 무너뜨리는데, 결국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결국 인간의 머릿속에 세워진 세계관과 그리고 마귀가 이 역사와 세상 속에 뿌려놓은 그런 세계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이 뭐죠? 그 다윈이죠. 다윈의 진화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물질의 기초에 가지고 세계관, 경제관 이름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막스죠. 그리고 인간을 여러 가지 욕망의 존재로 이걸 봤던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공교롭게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지,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을 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상 이 공산주의 이론가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스가 만든 그 공산주의 이론, 그것을 스탈린과 레닌이 실천을 해봤는데 허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냐면은 소위 문화적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데, 공산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그 헤게모니를 어떻게 잡느냐? 그 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진지론이고 하나는 기동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곳곳에다 진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를. 교육하는데 진지를 만들어요. 역사 가르치는데 진지. 그 다음에 무슨 인터넷 속에 온라인상의 진지. 여기저기다가 공산주의 진지를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회가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 되면 기동전 튀어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세상을 바꾸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역사와 교육과 각계각층의 견고한 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과 언론과 학계와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각 분야에 세워져 있는 이 숨어있는 진지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진지는요, 이 궤변입니다. 궤변. 어떠한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역사 속에, 교육계 속에, 신문 속에, 오늘 매스컴 속에, 인터넷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뭘 공격하느냐? 진리를 공격합니다. 진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이 세상에 인권과 자유를 가르친 것이 뭐예요? 그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자유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인권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요. 여러분, 퀴어 축제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난잡한 모습으로 축제를 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성애 출신 목사님하고 장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동성애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호나 목사님의 생각과 학계의 의견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거는 후천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고, 사실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태원에서 실제로 자기가
게이 바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실제로 크게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거기서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목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번 보세요. 성소수자 인권의 이름으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이름으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 이 인권을 배워서 인권의 이름으로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죠. 그리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꾸만 바뀝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바뀌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서 우리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이론, 로기스무스, 이 로고스라는 데서 나온 말이죠. 이 이론을, 궤변을 무너뜨린다. 허황된 이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행하는 것은 다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생명 자체가 그 시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발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된 말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무엇을 말하죠? 성경책입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이게 뭐예요? 설교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보통 때는 안 들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훈련 시간에 잠깐 쉬는 동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그 이전에 힘들었던 것이 그 휴식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궤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상한 일들,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하는 모든 미혹하는 것들, 오늘 고린도서 11장에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작사 작곡한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기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시고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그 마귀가 뭘로 힘을 쓰죠? 그 성경 그 찬양에 보면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 모략과 권세. 여러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략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와서 유혹하고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이 마귀의 전략은 때때로 권력을 쓸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긴 하지만은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견고한 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과 우리의 마음대로 주워들은 생각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교회가 봉사도 합니다. 교회가 교육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디보다 많이 봉사해야 되고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그 순간에,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힘든 순간에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직업을, 가난한 자에게 빵을,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신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파가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 이 역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이 세상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복종, 우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5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았지만은 특별히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인생에 정말 목회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목회는 내 목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회, 이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목회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25명이 남아있는 넘어져가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 미국의 남부 지역, 그 캘리포니아 이쪽 남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최고의 성도들로 하나님 내가 키우겠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전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전도가 되질 않았는데,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로 작정하고 말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해서 20세기의 위대한 예수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결심,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 말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육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인가 몇백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하기만 하면은 온 세상에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기반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견고한 진을, 세상의 견고한 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말씀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그리고 견고한 진,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는 죄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